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확신 가지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천천히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천천히 봉독드립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음성으로 봉독드립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반깃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좋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찬양으로 감옥문을 열자.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젊게 들린 여자 하나가 계속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자 바울이 참다가 못하여 그 여자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고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강가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로마 감옥에 가서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고 깊은 감옥 속에서도 쇠사슬로 발이 꽁꽁 묶이는 이런 엄청난 이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쯤 되면은 낙심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또 후회를 하든지 피관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웬 영문인지 그러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깊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더라. 아멘. 자,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도취에 빠져서 나만큼만 세상 공부를 하고 나만큼만 자기 잘난 그 도취에 빠져가지고 감옥살이에 홀로 고독을 즐기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병마로 인하여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물질로 갇혀가지고 그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탄식하고 신음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감옥살이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두운 미래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은데 한 번도 활짝 웃어보지 못하고 늘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마귀 사탄 귀신에게 잡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 말이죠, 여러분. 특히나 21세기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듯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몰려오면은 사람이 싫어집니다. 대인을 기피합니다. 홀로 그냥 어둡고 침침한 방에서 고독을 즐기고 그러다가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겨쌈을 당하고 자포자기와 혼란 속의 감옥 속에서 허덕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감옥 속에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속에 갇혀서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밤중이라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그 실은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많은 동료 죄수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감사는 마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은 전부 마귀 사탄이가 춤을 추며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 절망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한숨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서 이 깊고 깊은 감옥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이 기도를 드리니까 갑자기 어떤 역사가 임해요. 하늘이 그냥 진동을 하고 이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천재지변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거야. 아멘. 안 될 때 여러분 비관하고 안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면 마귀가 막 몰려와가지고 그래 뭐 너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고 네가 기도해봤자 별 볼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불평 잘한다, 불만 잘 터뜨린다, 그 막 하나님 없다고 그냥 외치고 너 그냥 예수 믿지 말아라. 마귀 사탄이가 막 진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면은 마귀 사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원망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 대화,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늘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어도 그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안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325장 찬양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늘 대화, 기도를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가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이라도 예수가 나와만 함께 해주면 대낮같이 환하게 밝아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한밤중에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감옥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절망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는 일.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찬양, 특별히 감옥 속에 갇혀서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찬양에 그냥 기쁨을 가지시고 하늘에 그냥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종들이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늘에 우레가 일어나는, 하늘이 막 온통 울리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이런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이 땅에는 온통 땅이 다 뒤집히고 모든 산이 움직이는 이런 지진의 역사가 발동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 기침하시면 이 세상 지구 땅덩어리가 다 덜렁덜렁 웁니다, 여러분. 왜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진 앞에는 인간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소리, 뭐 하나님이 없어도 뭐가 어쩌고, 과학이 어쩌고, 의학이 어쩌고, 뭐 현대 뭐가 어쩌고, 아무 소리 해도 그거 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기침 한 번만 하면 세상 땅덩어리는 온통 뒤집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를 갖다 드리려고 하면 돈이 들어. 우리 과거에 70년도 80년도 부흥 강사 한국의 목사님들이 각 전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친 것이 송아지 한 마리는 100만 원이다. 그때 100만 원이면 큽니다.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는 10만 원이다. 비둘기 한 마리는 5만 원이다. 그래서 성도님, 집사님, 건사님은 송아지 한 마리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100만 원 갖다 바치는 아멘. 집사님은 좀 어려우니까 비둘기 한 마리 갖다 바치 5만 원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어졌어요. 교회는 많이 있는데 성도가 없단 말입니다. 목사는 많은데 주의 종이 없어요. 크리스찬은 많은데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뉴스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 재앙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겨우 하나님이 출발하신 거예요. 앞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닥쳐오는 고난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내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환난은 절대 못 이깁니다. 환난은 재난입니다, 여러분. 재난은 천지개벽이 재난인데 그 재난은 전쟁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땅덩어리가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홍수가 범람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오든지 이건 여러분 재난입니다. 재난.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 앞에는 인간은 속수무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우리가 똑똑한 게 있고 뭐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콧김 한번 세셔가지고 우리의 재난 한 번만 탁 던져버리시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LA에 저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집이 다 타고 아직도 지금 불이 계속 타고 이게 재난입니다, 여러분. 재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란 말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재난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 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면 성직 받아가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뭐 권사 되고 뭐 그거 성직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직이 없어도 평신도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는. 사모도 필요치 않아. 전도사도 필요치 않아. 하나님은 평신도라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재난 속으로 확 접어들어도 어느 누구 하나 한국교회 목사들 보면 외치는 자가 없어.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 이쯤 되면 여러분 전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전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전부 지네 교회 지 어떤 이득을 위해가 지 이름 내놓으라고. 참 예, 속담에 여러분, 도둑이 덜 나면은 개도 안 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난이 임하면 기도하는 종들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탄식할 것 같아요.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정말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할 수 있는 막 그런 마음도 생기다가 참 붙잡을 수 없는 그런 흉흉한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항복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가정을 돌아봐요. 가정에서부터 전쟁이라. 응? 하나님은 마귀는 하나님은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가족이 우애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마귀들은 가정이 갈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등지고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너희의 가족에게 있느니라. 그게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밤중에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진동을 하시면서 이 땅에 큰 지진을 확 그냥 보내시니까 감옥 옥토가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감옥 그냥 창살이 다 그냥 엿가루처럼 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지키고 있던 간수는 혼비백산대가 도망을 치게 되고 여러 가지 역사가 한꺼번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분 역사하시면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얼마든지 개인이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하면, 고난은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 이길 수 있지만은 재난은, 재앙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로켓이 가고 뭐가 한다고 여러분 지금 공황장애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발이 쇠고랑으로 다 채워져 있고 군사가 겹겹이 든든히 지키고 있고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찬양을 드리자 두 사람의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가두려고 갖가지의 감옥들이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어 놓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 저녁 늘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기도드리고 찬양 드려야 됩니다. 까뜻하면은 여러분, 에이, 미국 가서 이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자기 자만에 취해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에이, 나는 아무것도 해도 안 돼. 이건 자포자기 감옥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것도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 모세는 120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었다고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연세가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아. 아멘.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아. 젊은 날에는 막 이것저것 많지만 연세도 얼마나 그저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저 모리아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은 그저 시간마다 우리 권사님이 커피 타다 드리지, 또 맛있는 밥 해드리지, 뭐 얼마든지 뭐. 그런 일을 해야지. 아이고, 나이 들어가 이제 내가 인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전부 자기 스스로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식에게 그냥 붙들려가 자식의 감옥에 꽁꽁 묶여가 그냥 뒤치다거리 하다가 인생 다 보내고. 참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마다 다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내가 뭔 감옥에 가서 다 갇혀있어. 내가 보면 이거 해방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유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와 찬양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 들으시면 여러분 묶고 있는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찬양을 드리세요. 찬양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 드리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찬양 드려봐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배반한 그 천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을 맡아 하는 찬양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루시퍼가 하나님 가깝게 가서 날마다 대원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쿠데타를 그들이 이제 작정을 하고 자기 밑에 천사 3분의 1을 포섭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셔요? 그냥 이것들을 한꺼번에 하늘에서 딱 추방시켜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쫓겨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 귀신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모든 세력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흑암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 사탄 마귀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전부 붙들어다가 자기들의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꽁꽁 묶어가지고 그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신음하도록 만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마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감옥을 다 열고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찬양은 하늘이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요동치면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통하여 감옥터를 다 뒤집으시고 감옥 속에 갇혀있던 종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깊은 감옥도 묶어놓은 쇠사슬도 지키는 군사도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현재 묶여있는 모든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을 다 여러분 풀어 헤치시고 해방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중에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감옥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창살 없는 이 땅의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병마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아버지의 잘못된 비관으로, 어떤 분들은 자만으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옥중에 갇혀있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고 기도를 통하여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유와